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이 밤 금요심야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국 주관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 대학국 자체 수련회라서 그래서 오늘 밤부터 자체 수련회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강단도 이거 쓰지 않고 끝나고 또 계속 찬양하려고 이렇게 보면대 쓰니까 혹시 불편한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같이 얻고 대학과 청년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고달프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고 그 속에서도 결단하고 언약 잡고 변하지 않고 여정 가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같이 응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중단될 수 없고 또 세계복음화가 중단될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 보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이 너무 심각하게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많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미 더 잘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우울증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고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작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불안장애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고요. 저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원단 기도회 때 치유 전문 집중학교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때 메시지 제목을 보는 순간 원단 기도회 제목으로는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강이 치유 전문 집중학교였고 2강이 서밋 전문 집중학교였거든요. 메시지가 너무 제목이 한 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디테일하게 너무 좀 짜잘하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해부터 저한테 치유 현장이 집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구나.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구나. 병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 전도운동은 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구나. 치유 전문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이 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보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해부터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게 확인되더라고요.
제가 우울증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전문 지식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그저 그냥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 새 생활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황장애 있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들, 제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돕겠습니까? 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근데 현장 들어가 보니까 복음이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하나 없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들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현장에 필요하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더라고요. 그건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신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 보니까 현장에 이 문제가 꽉 차 있잖아요. 한국과 세계를 덮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고, 여러 가지로 갱신할 것 있고, 여러 가지로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운동이 중단될 수 없는 이유는 현장 봤을 때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긴 말을 더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중독되어 있고요,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요, 동성애까지 갈 만큼 중독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후대들 현장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인데,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리스도를 잘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도 바깥에 귀한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단체 말고도 복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뵙거든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제도 합니다. 근데 현장에 상당수 많은 현장의 교회들이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오직으로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원색적으로 다 말을 못합니다. 어느 교회가 어떻다, 어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설교 들어보면 그렇다니까요. 너무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끔 말합니다.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기보다 복음적인 무언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간마다 선포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를 닮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거의 설교 시간에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설교 시간에 가끔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주소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더 심합니다. 왜 성경이 조작된 것이냐, 왜 성경이 편집된 것이냐 하는 것을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신학교 가서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신학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잘 몰라서 착각해서 이렇게 됐다, 또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거고 모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까? 전부 비평하고 전부 논평하고 전부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 훌륭한 것, 깨끗한 것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무릎 꿇리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훌륭한 것을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세상이 박수 쳐줄 만한 것을 말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중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길게 이 부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자란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허물 많고 흠이 많은데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세계복음화의 희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희망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언제 붙잡았냐면 1999년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붙잡았을 겁니다.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 전도 신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처음 생길 때 개강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거의 26년 전 얘기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희망이라고 쓰시더라고요. 희망이란 말 잘 안 쓰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말씀 붙잡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세계 복음화의 희망이구나.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의 희망이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후대에게 두고 계신데 다 끝났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셔서 그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400년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교회마저도 무너졌다고 할 그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무너졌다고 할 그때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자 7천을 찾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되겠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복음만 붙잡겠다고 복음만 말하겠다고 말씀을 의지하고 서서 일어날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세계복음화의 희망이 그루터기 렘넌트인 줄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크게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본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학생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겁니다.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요. 정확하게는 대학생 아닌 친구들도 대학국 안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아직도 하고 있는 N수생들도 있습니다. 또는 취업을 바로 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길을 찾지 못해서 찾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렘넌트들이 대학국 안에 있고요. 또 청년국 안에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는지요. 저도 입시 치르고 저도 수능을 반수 포함해가지고 4번이나 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수능이 전에 수능, 제가 치던 수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교육자 되고 나서 바로 계속 렘넌트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 굉장히 갈궜습니다. 렘넌트들 굉장히 혼냈어요. 뭐 훈련도 안 받고 인본주의 쓰고 시험 공부한다고 하느냐고. 렘넌트들이 막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중간고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중간고사, 나는 일주일 전에도 공부해본 역사가 없다. 뭐 하나 이렇게 맡기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다 돼 있다. 뭐 신경 쓰고 염려하느냐. 불신앙하지 말라고. 훈련 떼먹을 생각 조금 더 하지 마라. 제가 1%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수능 쳤을 때. 그러니까 1% 안에 들어오고 나서 불신앙해라 하면서 막 되게 갈궜어요. 애들 되게 혼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알았어요. 렘넌트들이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그리고 입시의 트렌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대견한 걸 우리 어른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 시대 때만 해도, 아니 제 시대 때만 해도요, 거의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방에 있는 엘리트들은, 지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 밑으로는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른들 아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 지방에 있는 중요한 국립대가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럴 때였죠. 지금은 어떠냐면 서울 안에 있는 제일 밑에 대학, 서울시 안에 있는
성적 제일 이제 낮다고 하는 그 대학 들어가는 게 지방 국립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장로님들을 한번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고등부 랩런트들이 인서울을 왜 이렇게 잘 못 갑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인서울대학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위 10%에서 11%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의 평균 인서울대학 진학률이 그때 당시 13%입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어렵냐고. 대학 들어가는 거 요즘 대학 숫자는 많은데 대학 들어가는 거는 더 어려워졌어요. 상위권 대학 아니면 밖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입시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입시의 허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고등학생들이 2시간 자고 공부한다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됐다가 아이들 푸는 문제 보고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해야 되는 입시 과정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러니까 거의 재수가 필수적으로 강제되는 분위기가 자꾸 되더라고요. 의대에 나온 학생들,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90%가 재수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국 안에 있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정 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서 입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입시를 치르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도성장 시기 때는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래도 넣기만 하면 다 들어갔잖아요. 학점 뭐 필요했습니까? 지금은 학점 4.0 넘어가지고 스펙 어마어마하게 쌓아도 정규직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주요 대기업에서 공채를 뽑지 않으니까요. 경력직 아니면 안 뽑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공시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시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행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외무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사, 중등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들이 너무너무 좁아졌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공시생들 또는 임용준비생들, 고시생들 좀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계속 돈만 축내니까 자기 스스로가 복음 있고 랩넌트인 줄 아는데도 벌레같이 느껴진대.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모르겠대. 문들이 너무 좁으니까요.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 자체가 힘듭니다.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대학국 와가지고 랩넌트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최대한 연애하라고, 최대한 데이트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미안하다. 그게 내 지금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진짜 현장에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허들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실제로 체험 안 되는 경우도 또 많단 말이죠. 여기 계신 어른들은 좀 많이 아시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요, 중학생 때까지 종교 생활이 뭔지 체험해봤거든요. 율법이 뭔지, 신비가 뭔지, 인본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를 체험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방언도 받아보다가 안 되는데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딱 충격받아가지고 성경 아무리 읽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베델 크로스웨이 다 해보고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다 해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데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문들이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66번 다 읽었던 그게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복음 하나로 다 풀리니까 야 이거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에 속았다고, 내가 지금 16년 동안이나 복음 몰라가지고 속고 살았다 하면서 막 땅을 치고 복음 붙잡았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몰라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쓴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이게 감격으로 우리처럼 와지는 그게 잘 없는 거지. 이론으로 막 들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말하는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인지를 잘 몰라요. 다른 걸 본 적도 없으니까.
기초 복음 메시지가 성경 66권으로 계속 확립되면 좋았는데 이게 잘 안 된 채 성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렘넌트로 자라서 너무 착하단 말이에요. 많은 기대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느 날 갭이 딱 오는 거예요. 메시지하고 자기 현실에 대한 갭이, 차이가. 이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현타에 딱 부딪히는 거죠. 이상하다. 메시지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갈등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복음이,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복음 붙잡고 체험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 대학과 청년 렘넌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 어른들이 대학 청년 렘넌트들을 기특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붙잡고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대학 청년의 지금 상태였다면, 두 번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오직이 되도록,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정말로 우리는 생을 걸고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심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 말할 틈도 없습니다. 다른 것 말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렘넌트에게, 모든 연령 렘넌트가 마찬가지겠지만 대학과 청년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생명을 걸도록 만들어줘야만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방향을 주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연성이라는 것이 붙잡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필연성으로 붙잡도록. 두 번째, 그리스도의 당연성입니다.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앞에 죄, 사탄, 지옥은 무너지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삼중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는 실제로 무너지는구나. 복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구나.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나의 것이 되어서 확립되도록 우리는 렘넌트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말 체험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복음이 체험되고 나니까 전도가 한으로 담기잖아요. 복음이 체험되고 나니까 이 복음 필요한 현장이 보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유가 들었던 메시지와 함께 나의 한으로 붙잡아지거든요. 이 복음 말해야만 되겠구나 하고 딱 와진단 말이죠. 전도 때문에 말씀이 붙잡아지고 전도 때문에 기도가 현장에서 정시로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물 붓듯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학업의 300% 준비, 미래 300% 준비도 전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뭐 전달해야 되느냐? 복음이 오직이라는 것을 전달하자. 대학 청년 렘넌트에게 복음이 오직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서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도록 만들어서 전도가 이 속에서 보여지고 전도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생을 걸도록 만들고,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렘넌트들이 앞자리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늦게 오면 자리 없겠구나 이러면서 막 하도록 만드는 거죠. 렘넌트들이 앞에서 생을 걸고 아멘 하는 거죠. 메시지 하시는 유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더 성령 충만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렘넌트 때 그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바닥에 앉았거든요. 맨 앞 바닥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생명 걸고 아멘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라도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야만 되겠거든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은혜 못 받으면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멘을 생명 걸고 했거든요. 그게 30년 지나니까 다 성취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생을 걸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300% 응답이 따라오더라. 이걸 보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300% 성취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전도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도 위해서 300% 응답 주시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대학 청년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정답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최대한 미래를 위해서 쌓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청년들이 많은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 좋겠지만요, 진짜 힘없고 은혜 받고 평생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쌓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격려해 주세요. 나의 전도가 체험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요,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던 1990년대 중반 후반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 흐름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야, 좀 멋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였단 말이죠. 나도 한 번은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야, 너네 교회도 목사가 그런 짓 했어? 뭐 이러면서 막 애들이 그러고요. 랩런트들이 신앙 지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무슨 그 교회에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봐가지고 저거 틀린 말인데, 저거 과학적으로 거짓말인데, 저 말은 없는 말인데, 조작인데, 이러면서 막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가 고도 성장하던 때하고 교회가 감소하는 지금하고 흐름이 다른데,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세요. 우리는 랩런트들을 자꾸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랩런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 다락방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학, 모든 청년들에게 복음이 계속 들어가도록. 저는 제 마음에 한입니다.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대학부 안에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1:1로 계속 복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흑암을 꺾는 빛을 현장에 비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 현장을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발을 디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성도님들, 집이 대학교 근처인 성도님들은 근처 대학에 산책만 조금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대학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담을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지교에 들어가면서 얘기해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전도 한 명도 안 해도 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졸업할 때까지 너 혼자 살아남아도 된다. 그리고 하고 있으면 분명히 숨어있는 랩런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좀 찾자. 그리고 다음 단계, 졸업생과 동문, 선배들 찾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하신 그 대학 후배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졸업하신 그 대학의 지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후배들을 한번 찾아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문과 선배님들이 1년에 한 번만 가서 대학 가서 후배들을 만나고 격려해 주기만 해도 흑암이 꺾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가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문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는 그 대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종강 예배 있습니다. 개강 예배 있습니다. 요럴 때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줘도 대학 현장이 확 살아날 겁니다.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1:1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분들, 지금 많은 현장에 들어가 계시니까, 많은 주일학교 파트에 랩런트 부서에 교사로 들어가 계시니까 교사 그만두고 대학 보러 오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현장을 살려주시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조금 남는다 했을 때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중심 가지신 분들, 교사로 지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학생들 1대1 다락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교회 현장에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대학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유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대학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학생이 많냐. 유학을 가는 랩런트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대학이 살아나면 이것이 세계복음화로 그대로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대학 출신의 참 성공자가 나와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일들 벌어질 겁니다. 이것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대학 현장, 청년 현장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여기에 2번째,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그래서 3번째,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현장 한 번만 밟아달라. 그리고 이것을 두고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생명을 걸고 전달했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응답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복음 전달했는데 당대에는 역사 별로 안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외로움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후에 다니엘 같은 랩넌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랩넌트 세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감사하지만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담담하게 계속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매일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더 원색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더 성경적으로 복음 말하고 날마다 더 현장적으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에 대한 한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더 영적으로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으면요,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매시, 매사에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받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0대학과 2만대학 복음화가, 또 청년 직장 현장 복음화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언약적인 한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렘넌트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현장을 품고 모든 렘넌트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만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